제가 일전에 제 아내에게 당황과 황당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황과 황당의 차이 세간에 돌아다니는 그 우스개입니다만 트럭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큰 차 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이렇게 차가 가면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 차가 뒤로 오면 그게 황당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뭘 좀 메모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년필을 요즘 쓰고 있는데 만년필을 꺼내다가 이렇게 뭐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기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따라서 같이 모였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었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아이들 없는 어버이 주일을 보냈던 거로 같이 한번 모이자, 이런 교육부서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캐나다로 이사를 간 우리 서우 신우, 이제 중학교 또 초등학교인 신우와 서우 아빠가 작은 조각 단톡방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식을 한번 들어보시죠. 밤늦은 시간 잘 있죠? 저는 5시 30분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생 3명분의 아침 식사, 3명이죠. 아이들 둘, 또 우리 아내까지 학생이니까요. 아침 간식, 점심 싸주고 아이들 학교 픽업, 그리고 청소를 마치면 한 10시쯤 됩니다. 오늘 싼 도시락 사진 한 장 올려봅니다. 이상훈 형제가 쌌다는 도시락은 어떤 모양일지가 궁금할 텐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괜찮은가요, 보기에? 김밥 도시락인데 이런 도시락을 차려놓은 김밥 모양이 제법입니다. 이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아직은 좀 그래용, 이렇게. 그렇겠죠. 아직은 모든 게 어색하고 또 서툴 겁니다. 그 서툴고 어색한 형제와 자매, 그 가정을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후에 상훈 형제가 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픽업하고 캐나다판 다이소인 달러라마라는 곳 주차장에 있음. 행주 삶을 냄비가 필요해서. 아이들 픽업하면서 들은 노래, 비틀즈라는 오래된 가수의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애들 내려주는데 눈에 눈물이 좀 맺혔나 봄.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는데 딸이 우냐고 함. 아무 말 못하고 뽀뽀해주고 학교로 들어가는 뒷모습 보고 옴. Let It Be 노래를 들으며 2000년에 개봉한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 스쳐감. 이런 장면이었음. 주인공이 가족들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며 밀밭을 가로지르는데 그 밀을 손으로 스치며 지나가는 장면이었음. 그와 동시에 나는 구파발 물불의 꿀에 교회가 떠오르며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음. 그래서 눈물이 좀 나왔나 봄. 하나님은 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그러셨나 봄. 주중의 삶을 살고 주일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셨나 봄. 그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님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나온 관계임을, 서북교회 작은 조각이 그런 관계였음을 이곳 이영만리 타양에서 보여주심. 나는 또 집안일을 하러 가보겠음.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상훈 형제에게, 그 소명 자매에게, 그 가족에게 작은 조각 서북교회는 그냥 그렇게 가족이었나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는 여러 가지 비유 언어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 몸 비유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성도는 지체들이지요. 한편 사도는 교회를 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집이라면 성도는 가족일 겁니다. 오늘 살펴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을 쭉 읽으면서 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있었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서는 야야 우리 부모 제대로 못 섬기면 내 믿음 다 가짜네, 이런 생각 좀 덜컥 겁이 나듯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오늘 읽었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던 5장 1절부터 8절 이 대목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 중 한 대목입니다.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도를 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일러둡니다. 성도를 대할 때 말이야, 가족을 대하듯이 하거라. 그게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예요. 이 대목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따르지 않았지만 남자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들이나 손자같이 대하라고, 또 여자 아이들을 대할 때는 딸이나 손녀같이 대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 단락을 정리하자면 결국 성도를 대할 때 가족같이 대하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호칭은 너무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느 정도 지나 집사님이 되어야 하고, 또 집사님이 되어서 수년이 지나면 또 권사님이 되어야 하고, 또 침례교회는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어야 하고, 또 장로교회 가면 장로님 정도 되어야 하고, 이런 호칭 과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부임하고 한 10년여 넘게 서리 집사 임명도 안 했었죠.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았고, 또 저희는 저보다 이렇게 지긋한 연세에 계신 분들에게 아버님 또 어머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독특한 호칭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집사로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형, 언니 이렇게 부르는 호칭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참 좋습니다. 서로 형, 언니,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이 이제 60인데 70대신 분에게 어머니 그러는 거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10살 차이밖에 없는데 10살에 날 낳으시고 이렇게 11살에 날 기르시고 이런 건가? 그래서 좀 듣고 보니 그런데 그런 연차의 중요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을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니까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겠습니다만, 그중 어려운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겁니다. 직장에서 일이 과해서 몸이 힘든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에 틀림없습니다만, 사람 관계가 힘들면 그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가게를 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장사가 잘 안 되죠. 매출은 떨어지는데 운영비는 오릅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또 임대료도 오르고 다 오르기만 하면 장사가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진상 손님 하나 대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사람 진을 빼요. 진상 손님이 사람 진을 뺀다니까요. 어디 가서 제발 진상 되지 마십시오. 내 돈 내고 산다고 진상, 죄송해요, 진상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그중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렵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는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목회가 뭘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여러분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이를테면 남기현 형제가 조금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채용을 못해서 제가 내가 대신하겠다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일을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만나는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 이 전도 어렵고 뭐 설교 어렵고 뭐 헌금 모자라고 교회 성장 잘 안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의 어려움이고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교회도 진상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상 없습니다. 진상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진상 농담입니다. 진상 없습니다. 근데 목회도 사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좋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해요? 이렇게 좀 질문을 받는 건 우리 교회에 진상이 없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의 문제, 저마다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가족을 대입하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달동네 왈츠라는 노래하는 듀엣 그룹이 있죠. 이제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건반을 치는 자매 둘. 그중 한 자매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자매예요. 오늘 그 노래를 한번 들을 텐데 누군지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동네 왈츠의 노래이며 그 노래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노래들인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청소해 주시는
자, 네, 여기까지 듣고 어때? 이런 생각 괜찮아 보입니까? 이 노래 누가 부른 것 같아요? 누구? 진소영. 네, 맞습니다. 달동네 월츠 브라운어십의 진소영 교수님이 부르셨죠. 지금은 그 가게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란 자매 샵 큰 길 건너편에 고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깃집 아르바이트 젊은 청년들이, 남자 여자 청년들이 여럿인데 티셔츠를 그 사장님이 하나씩 다 맞춰줬어요. 그 티셔츠, 검은 티셔츠 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그 식당 가보신 분들 다 보셨죠? 남의 집 귀한 자식. 얼마나 알바생들을 함부로 대하면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렇게 적어 두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대하는 마음 혹은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내 가족은 소중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다 소중하죠? 그래요? 내 아들, 예찬아, 네 아들 소중하니? 아직은 안 소중하니? 너네 엄마는 소중하니? 그렇지. 내 아들이 없으니까 내 아들은 아직 안 소중하지만 내 엄마는 소중하죠. 내 아빠도 소중합니다. 사도는 교회의 지체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하라고 일러줍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족은 남으로 대하진 않습니다. 남처럼 대하진 않죠. 남다른 마음과 남다른 관심을 갖습니다. 예전에 우리 임난영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던 게 오래 남아 있어요. 어디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우리 교회 식구 하나를 보면 그렇게 금방 눈에 띈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기 김혜진 간다 이렇게 금방,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 우리 식구가 금방 눈에 뜬다는 거예요. 그게 남다른 마음인 겁니다. 그게 내 식구라서 그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독 가족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오빠야?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엄마야? 이런 경우들 많은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남같이 보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나다가 옆에 얼굴을 돌리면 거기 엄마 있어. 뒤돌아보면 거기 누나 있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남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60년 돼가는 오래된 교회이죠.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다 사이가 좋고 오래되어서 관계가 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외려 오래된 교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오래된 만큼 원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오래됨은 그 어려움으로 치우치지 않고 따뜻함의 온기를 쌓았습니다. 오래된 사골 국물처럼 관계가 참 찐합니다. 진국이죠. 2주 전 토요일에 노종 집사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놈 얼굴 처음 본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죠? 상민이 얼굴 처음 본 사람 많죠? 인사하러 왔을 때. 그런데도 기꺼이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호정자매 남편이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줬다고 인사차 교회에 한번 나와 주시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인사차 오지 말고 와서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여미정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여미정 권사님 친동생이잖아요. 가서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신 죽으면 그때도 우리가 다 갈 테니까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장례는 매번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는 우리의 관계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줬어요. 가족이니까, 남다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서각교회예요.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유명숙 권사님께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서각교회가 뭐예요? 퀴즈. 뭘까요? 서각교회가. 요거 맞히는 분들에겐 선물 있죠, 하지영 사모님. 남은 6개월 소보로 무료 이용권. 서각교회 뭘까요? 역시 센스. 이신전심, 염화시중의 살포시 미소. 서각교회, 서부 가족 교회입니다. 서부 가족은 서로 가족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 가족됨의 맛이 들지 않았다면 서서히 가족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가족이야 말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맞아 우리가 가족이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좋은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여곡절의 험한 세월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험한 강을 건너 지금 좋은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일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하려고 하지 않아서, 뭘 하는 게 따로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해서 불쌍해서 선물처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주신 선물 고맙게 받읍시다. 하나님 주신 좋음을 샘내거나 흠내지 말고, 그건 가족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좋은 건 좋다고 같이 좋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좋음을 예쁘게 빛냅시다. 가가족, 가교회, 서운한 가족교회 하지 말고, 서러운 가족교회 하지 말고, 또 서글픈 가족교회 하지 말고, 서로 참 좋은 서부 가족교회 합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마쳤는데요. 오늘 지체들 몇몇에게 이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한번 좀 전해보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도 좀 전해보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마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 한번 전해보자. 또 엄마 아빠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해보자. 유초등부 꼬마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아빠가 이 꼬마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해보자.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미희 자매님께서 서북교회 부모님들께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적었습니다. 네, 가로 열고 닫고 사모님 목사님께 이렇게까지 덧붙여 주었네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북교회 부모님.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쁘다, 끼가 있다 라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좋아요.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사모님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울 때나 무서울 때나 예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더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셔서 좀 어지러운데, 이게 다른 교회 어딘지 아시죠? 거기? 네, 거기는 소리를 많이 지르셨나?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설명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26년 5월 21일 미희 올림. 이 아이들에게 요 같이 하고 박수는 요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쳐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편지를 고마움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미희 남승혁 어린이의 아빠 남기현입니다. 한가족 예배를 맞아 사랑하는 서북교회 어린이들에게 짧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유명해져야 한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부와 성공, 명예를 따라가면서 더 높이를 외치며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것이 무엇인지 낮은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는 서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오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우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서로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꿈을 꾸게 합니다. 부와 명예만을 쫓는 이 세상, 나 같은 어른들과 다르게 어느 자리나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그리고 시시한 자리나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서북교회 어린이들, 린드버그는 최초로 단독 무착륙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랍니다. 이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린이 어렵잖아요. 린이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린드버그처럼 역사에 기록되며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게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부 어린이 여러분은 꼭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시시할지는 몰라도 결코 시들하지 않는 푸릇푸릇한 5월의 햇살 가득한 꿈나무 같은 서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대화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형제가 설교 같은 편지를 잘 적어 주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같이 좋은 글이에요. 특별히 어른들요, 내 자식 못했다, 뭐했다 이 자랑 좀 웬만하면 삼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된 것, 한 것 그게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떠함을 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어린이들과 또 아빠들을 위해서 우리 강세경 자매님이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경숙 자매님이 나오셔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빠가 아이가 부모님들께 쓴 편지를 통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있는 사랑을 봅니다. 아빠의 따스한 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한없는 사랑을 읽습니다. 아이의 부모를 향한 마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가정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기준된 부모의 격려와 위로, 용서, 눈물,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거름되어 웃음소리가 가득한 예쁜 꽃밭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수고에 미안해하며 고마워하고 하려 하진 않아도 소소한 행복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석 같은 어린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걷자 하시며 오셔서 내미시는 손, 우리 아이들이 그 손 꽉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나라 되게 하옵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품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또박또박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에서 은지가 엄마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엄마들, 내가 엄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아직 할머니는 아니다, 엄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 김금자 엄마가 손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들, 저 은지예요. 한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유초등부 아이들을 돌보고 또 중고등부 교회로 끌고 오고 예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 번도 엄마들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쑥스러워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엄마들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들 같아요. 한 아이가 자랄 때 다 같이 진심으로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다정함과 사랑이 우리 엄마들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은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저희가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우리 엄마들에게 배운 사랑 열심히 나누고 베풀게요. 저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은지가 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은지가 엄마 아빠 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지금 엄마 아빠들을 잘 기억하겠다는 대답, 고백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고윤이 엄마가 이런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과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내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셨지. 오랜 기다린 만큼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주는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 내 안에 너무 사랑이 없다는 걸 말이야.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더구나. 엄마, 난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닐 거야.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한창 예쁘게 선생님을 따라 율동을 하던, 달란트를 모으며 달란트 시장을 기다리고 성경 암송에 열심을 내던 유초등부 시절 해맑게 내가 말했었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왜 자꾸 교회를 가야 해? 질풍노도의 시절을 지내던 어느 주일 아침, 너의 말에 올 것이 왔구나 했지만 한편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어. 그때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더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되더라. 결국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가 없었어. 누가 그러더라.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는 구멍이 많이 나 있는 현무암으로 담을 쌓는데 너무 빈틈없이 쌓은 담은 오히려 바람에 크게 넘어진다고. 완벽하지 않은, 아니 부족함이 많은 엄마지만 그래서 오히려 너희의 숨 쉴 구멍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 엄마, 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요즘은 네가 들려주는 찬양에, 네가 보내주는 성경 구절 카톡에 힘을 얻는 엄마란다. 엄마, 나 나중에 뭐 해서 먹고 살지? 아직은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를 힘들어하는 너희에게 엄마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께 오늘도 엄만 기도한단다. 우리 예쁘고 싹싹하고 사랑스러운 산돌 학생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 담아, 따뜻한 하나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6년 5월 24일 서북교회 중고등부 구멍 숭숭난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따뜻하게 달궈진 한 엄마가. 참 좋은 글이네요.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산돌 학생회와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우리 강세경 자매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다 쳐다봐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작고 좁은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산울학생회와 그에 발맞추어 성장해 가야 할 부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먼저는 부모인 저희가 주님과 사랑하는 삶의 뒷모습을 보이게 하시며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먹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지으신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꿈과 비전을 품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주님 사랑이 더 확증되어지며 하늘나라 풍경 한 조각이 잘 새겨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강세경 자매, 아까 권경숙 자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내가 이제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청년들이 보내올리는 편지입니다. 서북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서로에게 스며들어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가족 예배를 통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어르신들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서북교회가 있기까지 그리고 이 예배가 이어져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오늘까지 지켜져 온 자리이며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오랜 믿음과 기도의 시간이 함께 스며져 있음을, 어느 자리에서나 믿음을 붙드시며 때로는 몸이 아프고 삶이 힘겨워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네요.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와 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 한결같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주름진 얼굴과 두 손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흔적들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희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오신 삶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쩌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셨던 모습 속에서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구나를 느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셨어요. 또 누군가를 위해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고 힘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통해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시던 모습,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예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환한 웃음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떤 날은 조용히 건네주시는 짧은 위로의 말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또 요즘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눈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은 저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 있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과 신뢰함으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믿음. 삶의 무게 앞에서도 순종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오신 모습은 저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저희는 믿음이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좋은 유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통해 저희는 하늘나라 풍경 한 조각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모습은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뒤를 따라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훗날 서북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삶을 은혜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의 고백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서북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과 기도가 서북교회 안에 따뜻한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늘나라의 풍경 한 조각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6년 5월 24일 서북교회 한가족 예배를 맞이하며 우리 유진이가 적었습니다. 우리 유진이와 우리 청년부, 단비 청년부에게 할아버지, 원재근 할아버지가 마음을 이렇게 담아 적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단비 청년부. 아마도 단비 청년부 회원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편지 형식의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담임 목사님의 번쩍이는 눈빛 때문이었음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목양실로 불려가 커피 고문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직 단비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을 아는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렇긴 해도 그동안 보고 느낀 점, 바라는 바에 대해 잠깐 말해 볼게요. 첫째로,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노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껴요. 주일 예배 때면 중간 좌석의 맨 앞자리 3개의 의자에 함께 앉아 진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습.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본당 로비에서 도란도란 해맑은 얼굴로 담소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 자체가 하늘나라 풍경이지요.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섬김을 다해주는 손짓과 몸짓을 보며 늘 고맙게 생각해요. 교회 절기 때면 계단이나 공간, 강단과 벽을 꾸미고 장식하는 예술적 솜씨도 여간 놀랍지 않아요. 둘째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끌어당기며 머물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단비 청년부라는 이름이죠.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이름이 또 있을까요? 단비는 순우리말인데 순우리말로의 비의 종류는 70여 가지가 넘어요. 빗방울의 크기, 내리는 시기, 농사, 계절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 그 이름을 붙였는데 여우비, 도둑비도 있어요. 단비, 국어사전에서는 꼭 필요할 때에 알맞게 적당하게 내리는 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표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영어 표기로는 웰컴 레인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얼마나 환영하는 바인지를 알겠지요. 때마침 오늘부터 내일까지 단비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제와 상관없이 그 오프닝을 내가 열어볼게요. 이름하여 단비 학당. 단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4번 나와요.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 시들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과 교훈을 단비로 상징해요. 시편 65편 10절, 예레미야 3장 3절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결실하는 데 필요한 비로, 미가서 5장 7절에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으로 언급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땅은 대략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가물어 메마른 땅이었다가 10월 말쯤부터 비가 내려요.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고, 이때 농부들은 서둘러 밭을 갈고 파종을 해요. 그리고 3월 말 전후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불러요. 곡식을 잘 여물게 하는 비지요. 그리고 5월 말경이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해요. 이 패턴이 해마다 반복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농부의 수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은 또한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제 끝말을 할게요. 우리 사는 세상엔 뭐 하나 하면서 소나기처럼 요란 떠는 자들도 많고 폭우처럼 휩쓸어가고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진흙에서 수련이 피어나듯이
이 거친 세상에서 단빛 청년부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응원합니다. 26년 5월 24일 원로 목사 원재근. 우리 청년 단빛 청년부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는 김은경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우리의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비교와 좌절을 맛보며 쉽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는 가운데도 오늘 주신 격려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자신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른 세대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숱한 시간들을 지나며 버텨온 지난한 수고와 인내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쉬어가며 정리할 여유가 있을 법해 보이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불안과 안심할 수 없는 노년을 보내야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주님 안에 진리를 깨닫고 나아갈 때 저희들은 비로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간의 삶의 경험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판단보다는 이해를, 염려보다는 격려를 선택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단빛 청년들을 믿고 응원하는 따뜻한 어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언어와 마음을 배워가게 도와주십시오. 매주 만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건네는 눈으로만 드리는 인사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며 먼저 손 내미는 작은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는 모든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서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쁜 기도를 담아준 은경자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